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중앙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원과 우리 귀한 고상서 목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예. 남자분은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여자분은 아주 예쁩니다. 예. 근데 내가 시력이 안 좋은가요? 예, 아주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재직 세미나를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재직의 자격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누가 우리를 만들었죠? 그럼 누가 코드를 맞춰야 되죠? 하나님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주님 중심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신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감동된 일을 내가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쓰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길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재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재직의 자격은 첫째로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맞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가 뭔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27에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그때는 너무 크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때 내 죄가 영화 필름처럼 착착착착 보여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죄졌던 게 다 보여주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깨트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이 울었어요.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세상에 세웠지 못한 그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왔었고,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코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번 쭉 올라오고 다시 또 기도하면 쭉 내려오고, 이게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이건 뭐 날아갈 기분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같이 일치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폭발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뭐겠습니까? 아직 변화가 안 된 사람, 육적인 소욕을 쫓는 사람,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기를 싫어해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내가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작정 감사헌금을 올리잖아요. 기도 제목 써서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기도 제목이 딱 3가지만 쓰시오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가 가집니까? 내가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요, 꺾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에서 영적인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셔요. 너 이거 해라.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원하느냐? 자원하는 걸 원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즐겁게. 전에 목포 S교회에서 제가 부목으로 있었어요, 그때. 근데 새 가족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자동차 업계에서 그래도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당회실에서 새 가족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분이 새 가족 담당하는 그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맞이하는데, 그 새 가족 한 사람이, 새신자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새 가족 담당하는 장로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새신자가 하는 얘기가 그분한테, 그 장로님한테 네가 장로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활한 거예요, 영적인 생활한 거예요? 육적인 생활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줬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노력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첫째는 교회가 손해예요. 또 하나님이 손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빚진 자예요. 그분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내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막 죽으려고 노력을 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전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다 모았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다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첫째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헌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네 많은 군중이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해봐요. 그 영적인 파워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신앙의 삶 하려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찮고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은혜 아닌가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은혜 감사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불면증을 아는 사람 그 심정을 알아요. 우울증을 아는 사람 그 심정을 알아요. 왜? 제가 40일을 잠을 못 잤거든요. 이게 생각이 잡혀요. 생각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컨트롤 받고 그분의 터치함을 받고 날마다 그분의 터치함을 받으면서 살면 기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생각한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해요? 해결 안 돼요. 생각한다 해서 고민한다 해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알아야 돼. 우리 그 임기근 성도라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원래 암 환자였어요. 마루타 임상 실험 대상자였어요. 근데 그분 부인이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늘 기도만 하는데 울면서 이렇게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었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남의 교회이니까. 그분은 좀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가까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한 달이 넘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암투병 생활인데 얼마 시간이 짧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울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 집사님 한 집사님인데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이분은. 근데 그 조급함이 있잖아요. 막 이게 막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 임기균 남편이 임집사님 임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기도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이 딱 열리는데 방언을 터지고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02년인가요? 그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공찰 때 막 대한민국 막 박수치고 막 그때 2012년인가요? 2년인가요? 그때 막 경기할 때였어요.
아파트의 그 농구장 거기 볼 때 빔 프로젝트를 싸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왔고 막 그 응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날 자기 부인도 있었고 자기 아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나는 원한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교회를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분이. 근데 그렇게 나오기까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니까 엄청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올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힘을 다해서 막 올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중앙장로교회 우리 재직들이 모두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또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생명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은 누가 거스린다고요? 성령님이 거슬려요.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 생활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또 그분이 나를 안내자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뭐 때문에 다닙니까? 어디 가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혼 떠난 거 봤냐고 그러잖아요. 혼 떠난 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혼 나가잖아요. 혼이 나가잖아요. 옛날 사람 혼이 나간다고 그래요. 혼을 보신 분, 혼 떠난 거 보신 분 보셨어요? 예. 우리는 영혼의 존재, 영혼이 떠나서 제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가지만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디 간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았어.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야.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요, 완성이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도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님을 더불어서 성령님을 쫓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를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앙장로교회 재직 모두가 성령을 쫓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명을 전도했던 사람, 10명, 5명,
4명, 3명, 2명 없어요? 듣고는 싶은 데가 손이 그냥 부끄러워서 못 들은 거죠 지금. 그죠? 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 자녀를 어떻게 낳습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리고 그분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화묵의 저 사람 꼭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내가 영적 자녀를 내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10일, 20일,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변화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전도해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직분도 맡고 권사가 돼가지고 여전도 회장도 되고 참 잘해. 보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난 할 말이 있어. 왜? 내가 전도해서 잘 양육해가지고 교회에서 잘 임직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람 있어.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은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야 돼. 시간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헌신도 심어야 되고 다 심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근데 영적인 것이 풀리면 육적인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전도예요.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서, 지옥 가는 사람을 살려서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게,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영혼 고침받고 상한 심령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내가 구하면 그분은 나에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단 말입니다. 전도하는 우리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장 8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도 줍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권능도 줘요. 능력도 줍니다. 담대함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줘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못 꺼내고 입만 벙어리 갖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그 대문 앞에서 있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사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쾅쾅쾅 누르면서 야 김하국에 나왔어,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자고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담대함,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꼭 필요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그때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게임을 빠져가지고 지혜롭지가 못했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지혜롭지 못한 게 여러분 그걸 따먹고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분별하게 하셔요. 저희 교회 그 권집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승진을 하려고 경찰이거든요. 지금 혹시 경찰 되신 분 계셔요 여기? 경찰 안 계신가요? 예. 그분이 승진하기 위해서 경무대로 들어가요. 경무대는 뭐냐면 서장님 그 비서 역할을 한 곳이거든요. 그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경무과장이 우리 권집사가 공경사가 그 경사였어요. 공경사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생활안전과장한테 우리 권집사 이번에 꼭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섬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생활안전과장이 섬으로 들어갈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 줄이 섰다는 거예요. 줄이. 이게 경찰도 또 승진 공부를 하려고 다 섬으로 들어간대. 왜 시내가 있으면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안전과장님이 경무계 과장님께 얘기했더니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포기하라게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이제 공경사가 선죽도 섬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뜻대로 안 되고 이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경찰서장한테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근데 경찰서장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공경사를 불렀어요. 야 공경사, 너 왜 선축도 들어가려고 하냐? 뭐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줬어요. 공경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서장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선축도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나 거기 가서 믿음 키우고 나오려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속마음은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도 신자니까. 그래? 너 그럼 들어가야 되겠구만. 바로 그 사인해 줘 버렸어요. 바로. 생활안전과장 안 된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사인해 주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와 이 명철, 분별력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렴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해서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솔로몬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 몇 마리 드렸습니까? 몇 마리? 예? 1000마리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일로 계산해서 여러분 2년 9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짐승을 잡아오는데 그 짐승의 그 피비린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역겹고 안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을 받으시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했어.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형들, 배다른 형제들 다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기도원 산당에 올라가서 매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랬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너무 많은데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지혜를 구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 부귀, 영광도 다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네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배달은 이 아이난 아이를 갖다가 죽은 아이를 갖다가 재판할 때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찾아줬잖아요. 백성들이 놀랐어요. 참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을 갖다 잘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된장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는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다 큰 교회들이 있어, 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개척해 나서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노숙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비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여비 좀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잠깐 계시라고. 그래서 사택에 가서 돈을 꺼내가지고 여비를 드렸어요. 이 노숙자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밥 있어요 그러더라고. 네, 나 밥 먹고 있으니까 같이 식사로 합시다 했어요. 밥상이 요만해. 된장국 하나에 김치 하나. 자기 숟가락 주고 나 숟가락 주고 밥 한 공기를 딱 주면 식사하세요. 같이 이렇게 밥 먹으니까 머리도 또 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노숙자니까 좋은 냄새 나요? 향기 냄새 나요? 꾸리꾸리는 냄새 나는 거야. 막 이상한 냄새, 역겨운 냄새 있잖아요. 막 그게 거기서 밥 먹으려면 냄새가 팍 풍기는 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하면 쫙 내려가더라고. 자기도 숟가락으로 된장국 닦고 먹고 나도 숟가락 닦고 먹고 같이 퐁당퐁당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엄청났어요.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은 몰라요. 냄새 많이 나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식사 많이 하세요. 속으로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자기 먹고 나 먹고. 그분이 한 공기 다 먹었어요. 나도 한 공기 다 먹었어요. 혹시라도 내 남기면 자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먹을까 봐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먹었어요. 막.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먹는 거 있어나서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통로로 이렇게 다 가시는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내가 그랬어요. 주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일 아니다고 하면서도 적게 내고 참아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가. 저도 목포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을 때 한 주에 막 20명 30명 들어올 때는 영혼 소중한지 몰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개척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딱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보내줬는데, 그 새신자가 왔을 때 이건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사인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 너 고리 가거라 보낸 거예요. 너 고리 가거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새벽 예배를 나하고 아내하고 같이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간다고 그런 거예요. 가보러요. 그럼 예배당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나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1인 2역을 하는 거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집사님 동생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문을 쫙 넣으니까 아멘 소리 하나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집사님 이리 들어오세요. 들어오라 해가지고 같이 둘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 아니에요. 영혼에 관심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기를 원해? 천국 가기를 원해. 다 천국 가기를 원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나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나부터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가 많은 사람.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을 못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첫째, 나를 사랑해야 돼. 굉장히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를 존재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2억 얼마 안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더 쓰십시오. 딱 드리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15억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주일학교 간식하십시오. 딱 드리면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일치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셔요. 열어주십니다. 갑니다. 할렐루야. 박수며 할렐루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바람 나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힘바람 나지 뭐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감사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갑상선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아픈 사람들은 사모함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 보면 어느 공동체 안에 딱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첫째 좋은 점이 어떤 점이에요? 좋은 점.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좋은 점이 어떤 점이에요? 예? 열정. 따라갈 수가 없어. 나도 따라갈 수가 없어. 아이고, 나 따라갈 수 없어. 감당이 안 돼버려, 나는. 열정 있다. 목사님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진실로 사랑하다. 그게 제일로 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고목사님이에요. 학교 다닐 때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가지도 못해.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따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 목사님 잘 만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잘못된 목사 만나고 지옥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교회 잘 오셨어요. 교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책임질 곳은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재직들이 늘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집사님 이게 좋아, 이런 점이 좋아. 저희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세상 영어 절대 쓰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용어들만 사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져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막 나. 왜? 그분이 터치하니까.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좋아. 왜? 우리 재직들이 다 나를 좋아해. 칭찬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요즘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돼가지고 사람을 막 깎인단 말이에요. 막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부부 이혼율도 많잖아요. 높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상처를 주니까 그래요. 상처를 주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우리 재직,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인간관계 맺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스티븐 코비는 5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승승 방법이 있다. 무슨 얘기냐?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너도 잘 돼야 된다, 못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우리는 다 잘 돼야 돼요. 누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 잘 돼야 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잘 됩시다. 예. 좀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우리 잘 됩시다.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여전도에 모이면, 재직들이 모이면 우리 잘 됩시다. 잘 될 겁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그래, 말은 했고 또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3박 4일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한다 해서 누가 도와진 것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털어버려요, 그냥. 생각 속에 여러분 어둠행이 역사합니다. 우울증이 뭐예요?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불면증 뭐예요? 생각이 꼬리를 물어갖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여러분, 그게 불면증이에요. 우울증과 불면증 동시에 같이 와요. 왜? 뭐 목사가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혹시 옷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집사님한테 어울려. 진짜 아나운서 같아. 야,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나 진짜 집사람 오니까 눈이 돌아갈 것 같아. 막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옷이 그냥 때깔 납니다. 번질번질하고 색깔이 이쁘고 보석까지 달아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칭찬을 해줘야 돼, 막.
서로. 목사님 칭찬을 막 해줘야 돼. 여러분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칭찬해 줘봐요. 설교 잘해 못해? 더 잘해버려. 신바람 나갖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칭찬을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인간관계가 잘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승승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계속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돼야 된다. 또 뭐냐면 승패 방법이 있어요. 나는 잘 되지만 상대방 어떤다? 안 돼야 된다. 그러한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 무조건 나는 돼야 돼. 상대방 무조건 안 돼야 돼. 집 눌러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여전도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남전도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보면 그래요. 아니 중앙 장로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괜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흠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성도가 왔어요. 왜 그 교회 다니다가 이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그 그룹에 들어가려 했더니 못 들어가겠대요. 왜? 자기들이 울타리를 쳐놨대. 너무 심하게 쳤대.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구하러 다니고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가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보냈어. 나오셔가지고 개척한 게 그 축구 멤버들이 그럼 목사님 같이 개척합시다 하고 개척한 교회가 그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뚜뚫 뭉쳤어요.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영에 다 들어와야 돼요. 같이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나에게 없던 것이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상대방 안 되는 거, 나만 인정받고 상대방 인정 못 받게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혹시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부로 하나님 열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줘요. 또한 패배 방법이 있어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야 된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야 된다는 이런 분. 왜 그랬냐면 아들이 3명이고 딸 하나 있어요. 근데 딸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한 거야. 하루는 100점 맞아가지고 아빠한테 그랬대. 아빠 다 100점 맞았어. 좋아하고 아빠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아빠가 뺨을 때려버렸어요. 왜? 아들은 공부는 못하는데 기집애가 공부를 잘하고 때려버렸어요.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받았어요. 그게 얼굴이 그늘이 돼본 거예요. 이제 박치가 안 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생활은 뭐냐면 나도 못 되지만 너도 못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시기질투가 굉장히 심했어요. 말도 못하기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년 넘도록 우울증으로 살았어요. 아파트 14층에 살았는데 14층에서 늘 나 떨어지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이게 치유사역하는 치유사역을 하거든요. 성령 치유사역.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제 치유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했더니 거기에 오두맹이 나왔어요. 아버지를 변장한 오두맹이 나왔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맞았는데 아빠는 왜 나를 때렸어? 퍽퍽 우는 거예요. 퍽퍽 울어요. 그래서 그게 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여러분 내가 그늘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를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줘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 목사님한테 나와서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치유받게끔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요.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거기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 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평합니다. 박지사만 좋아하고 김지사는 싫어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 믿습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우리 따라서 하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아이, 가슴을 치면서 시작.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최고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상대방 안 돼야 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러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지를 못해요.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려면 나도 잘 돼야 되고 상대방도 잘 돼야 돼. 패배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패승 방법이 있어요. 승적 방법이 있는데 나는 꼭 이겨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승승 방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 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좋은 재직에 세운 결과는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야 안 해요.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영적인 변화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가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영혼 고침받고 상한 심령 치유받고 저주에 억압된 것들이 모두가 다 끊어져서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중앙장로교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상처받는 사람 오면 다 치유하다 막 회복돼. 얼굴이 막 다 밝아. 모두가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열려져 버려. 기도하면 하늘문이 막 열려져 막 다 응답이 막 열려져.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복된 삶이에요.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응답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야 돼.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막 있고 싶어. 하나님 나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왜 어떻게 응답을 줬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 쉬웠습니다. 습관이 되면 쉬워요. 저희 교회 14년 됐는데요 매일 밤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처음에는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거 목사님 지칩니다. 우리 직장생활 못하겠습니다. 해리해리 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씩 막 기도를 해버리니까 앰프 크게 틀어놓고 막 주의하면서 막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했는데 민원이 들어가고 경찰들이 막 왔어요. 민원 들어가고 경찰 왔다고. 내가 그랬어요, 경찰한테. 예, 성경 아저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 아니요. 근데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다. 이리 오시오, 당신도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앉혀놓고 막 쥐야 막 해줘버렸어. 막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 이거 당신 교회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리 와 그러니까 막 눌러놓고 막 기도했어. 흔들었다가 눌렀다가 막 해줬어요. 막 안수기도 축복하고, 우리 송경환 씨 계속 승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왔다 별 사람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 뒤로부터 민원 들어와도 든든한 교회, 좀 있으면 기도 끝나게 좀 기다리시오. 자기가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해버려. 다 해버리더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런 변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가 마치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원에서 해요, 모든 일을. 교회가 크니까 청소하기도 힘들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보다 조금 작지만 자원에서 청소를 하는데 구루를 안 묶어요. 자원에서 해라. 혼자서 기도해. 혼자서 기도하고 청소해요. 그리고 가. 또 다른 사람하고 청소하고 가. 그럼 내가 청소했어요 라고 말을 해, 안 해? 말 안 해. 하라고 냅둬 그냥. 왜? 하늘의 상급이요 그게. 하루에 막 5번 할 때도 있어. 누가 말한 사람이 없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 둘이 만나면 집사님 청소하러 왔어? 그럼 같이 해. 그러고 같이 하고 와. 그럼 또 나중에 2명 하고 또 청소해 또. 그래도 냅둬요. 내가 심어야 복을 받아요. 심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다가면,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어요. 전에 목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언변력이 좋아가지고 말씀도 많이 잘 가르치고 다 했어요. 여기를 터치를 못하니까 헌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식이 풍성해. 성경을 얼마나 가르쳤는가 달달달달 알아버려. 이스라엘 역사 다 알아버려. 그냥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뜨겁지가 않으니까 봉사한 사람이 없어요.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큰 소리 친 사람들만 많아요. 성가대장이, 성가대 지휘자가 2박자 틀렸냐 1박자 틀렸냐 이 얘기를 하면 그 3박자 틀렸어. 자기가 나서갖고 그런 사람들, 삿대질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정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견디지 못하고 다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거는 기도를 갖다가 그룹으로 이렇게 딱 지어져 있어요. 풀가동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냥 앉아서 있는 것만도 은혜가 돼. 그분이 만지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면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아져요. 모든 게 은혜였고 모든 게 감사였고 감사한 것밖에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와. 하염없이 눈물만 나와. 그 눈물 흘린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야. 왜? 모든 게 감사하니까.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근데 목사님 혼자 못 만들어요, 여러분. 못 만들어요.
10명이 와서 기도하고 20명이 기도하고 50명이 기도하고 100명이 기도하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으려면 단에서 하자고 있을 때 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다 따라와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노예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리를 한다는데 최고로 좋은 걸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목사님들을. 왜냐? 우리 교회 주의 사자가 오셨을 때에 최후의 예우를 갖춰서 그분이 마음껏 드시고 은혜도 많이 받아서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잘 하시게끔 그렇게 최후의 서비스를 해주려고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에 우리가 목사님도 모실 때 최고의 대우를 해주자.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4만 원짜리로. 그래서 사모님까지 해가지고 한 60명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군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카드를 딱 주면서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는 오후 예배 딱 드리려고 하는데 강대생가 이런 봉투가 두툼한 봉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경찰 그 부부가 한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150만 원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부가 둘이 상의한 것 같아. 우리가 주혜정을 모십시다. 우리가 접대합시다. 365 가가지고 은행에서 빼가지고 왔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현금이 먼저일까요? 카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어떤 걸 쓰겠어요? 에? 카드를 쓰겠어요? 현금을 쓰겠어요? 목사님 어떤 걸 쓰겠어요? 어떤 걸 쓰겠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밀려났습니다. 현금이 올라왔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서고사님이 뭐라요? 어머니 내가 밀려버렸네 그러더라고. 경찰 부부를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경사에서 경위로 간부급으로 승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부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막 강하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간 거예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해 버렸어요. 내가 그랬어요. 와, 권 집사님 정말 공부 많이 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공부 안 했는데 찍었는데 다 맞아버렸어요 그러더라고. 찍은 거에 다 맞아버렸대. 찍은 게. 근데 찍게 하는 것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내가 손을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막 너 이거 찍어라 이거 찍어라 이거 찍어라 다 맞아본 거예요. 그게. 글을 못 읽으신 분이 노인분인데 글을 못 읽으신 분이 하나님 나 성경책 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글을 읽어. 그런 사람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게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돼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 중앙장로교회가 여러분 면토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여수에서 멘토하고, 중앙장로교회는 강주에서 하고, 나중에 둘이 만나자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자신이 없구만. 그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믿고 내가 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쓰실 때요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분이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가고 치유받아갖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와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주일날도 막 어디요 저기 흑산도까지 그 납품하러 가야 돼. 막 관공서로 막. 그러니까 주일날 못 가니까 토요일날 갔다 오는 거야. 여러분 여수에서 목포까지 그때 당시 뭐 고속도로 없는 상황이니까 한 4시간 걸려요. 그러면 목포에서 또 흑산도까지 배에 들어가려면 서너 시간도 걸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축복 안 주더만 이렇게 그냥 바쁘게 하신다고 배가 불러갖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주는 것도 뭐라 하더라고. 주는 것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니까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변화가 이래야 돼. 그 다음에 좋은 재직을 세우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갖다가 세운 후에 말씀이 왕성해진 것은 그 집사들이 전부 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토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오직 감사밖에 안 나와. 성령 충만하면요 충만함 받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가로수들이 나를 보고 웃어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오직 감사밖에 안 나와. 오직 감사밖에. 그런데 이 많은 재직이 전부 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해봐요. 교회예요 난리 납니다. 이 강주시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난리가 나버려. 나는 중앙장로교회가 그런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왜? 저분이 대단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어.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대단한다니 여러분 우리라고 못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잖아요. 같이 일치돼갖고 목사님 합시다. 그래 합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그 열정 따라가다가 바지같이 찢어버려. 그 정도로 열정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 열정에 같이 따라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초대교회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움 붙었어요? 구제 때문에. 누구는 죽어 누구는 안 죽어.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쳐놓고 그랬어. 모든 걸 중단했어. 그리고 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화가 난 거예요. 성질 난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재직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 종이 근심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전대 때문에 고민하고 남전대 때문에 고민하고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간이 없어 말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데 내가 시간을 여러분 소비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 재직이 알아서 해야 돼. 내게 맡겨진 직분 잘 알아서 해야 돼.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알아서 밑에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게끔 여러 건 해야 돼.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목사님, 저희들 알아서 할게요.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들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 잡다한 일들을 전부 다 맡기기 위해서.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잖아요. 중직은 교회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돼요. 전에 저기 교회에서는 권사님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추천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권사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본인이 추천해갖고 본인이 됐어요. 그러면 헌신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시험시 노릇해. 설거지가 물기가 묻었니, 행주가 빨았니 안 빨았니, 식당에 가고 맹 성가대 한 박자 틀렸니 두 박자 틀렸니 자기가 막 다 이래저래. 그럼 목사님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굉장히 근심이 돼요.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그분 때문에 새 성도들이 다 떠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면 분위기가 좋아. 나만 가면 다 좋아해. 왜? 내가 헌신을 많이 하니까. 내가 잘 사주니까.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잘 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나이 먹어갖고 어른 되면 호주머니에 가벼워야 돼 안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안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온다 그러면 할아버지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중직자는 마치 그런 부분에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우리의 내면의 그 중심까지도 주님은 다 아셔요. 제가 목포 사랑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 내일 모레 수련회를 가야 돼요. 근데 이놈아들이 전부 다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모들이 삼각관계가 맺어가지고 여자 한 사람에 둘이가 그냥 붙어갖고 이건 내 건, 이건 내 건 막 하면서 지그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뭔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그럼 막 띵강 부려서 막 저녁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눈이 띵띵 부었어. 못하겠다고. 그리고 병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그냥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하려다가 말 안 했어요. 뒤지게 맞아볼까 봐 말 안 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요 내 심장을 그냥 뛰게 만들었어요. 두려워 말라는 것은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우러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 와우.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옷 털고 나가니까 언제 그랬나 싶고 청년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삼각관계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청관산 휴양림과 그거 수련하는데 여러분 청년들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도 갖고 막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막
성경 공부하면서도 막 부흥회를 해불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청년들 데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공동묘지 가서 저녁 12시에 가서 기도했어. 그게 공동묘지 기도하니까 이놈아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애들은 막 덜덜덜 떨고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은혜 받게 만들어가지고 오면서 그 전지로 4장을 딱 붙여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딱 써가지고 전도하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신바람 났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분 신바람 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신바람이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솟아나. 그런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님 앞에 근심하지 않게끔, 목회하는데 근심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 혼자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 여러분 좀 가려서 말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있는 말 없는 말 속에 다 끄집어내갖고 목사님도 사람이 아니요?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좀 가려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중앙장로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착한 사람들만 다 보여. 근데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매 그런 사람들만 만났어. 진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항상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리더자, 목사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내가 입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장 7절. 죄송합니다.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 유익이 없다. 순종과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돼요. 오른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돼요. 신바람 나게 목회하도록. 그리고 사모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챙겨드리세요. 저희 교회요 2층에 이제 치유사역을 하는데 치유사역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사모님들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큰 교회 사모님도 있어요. 왜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알아서 다 해보니까 본인은 할 자리가 없는 거야.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애로와. 엄청 애로와요. 우울증이 심한 사모님도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순천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정말 그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모님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여자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이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다른 게 없어요. 사모님 너무너무 이뻐요. 누지 어디서 샀어요? 정말 누지 색깔 이쁘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이 너무너무 이뻐요. 신발 어디 거예요? 핸드백 어디 거예요? 막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게 좋아한다요? 굉장히 좋아해요. 저 너무 잘 알죠? 많이 깨져서 그래요. 많이 두드러 맞았거든. 잘 알아요. 사모님이 즐거워야 목사님 목회가 행복해요. 목사님 가정도 건강해야 그렇다고 해서 고상한 목사님 가정이 뭐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목회도 신바람 목회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부부란 게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사소한 것 때문에. 특히 말 잘못해갖고. 부부가 남자든 여자든 못 고칠 게 있어요, 없어요?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연애할 때는 몰라. 저도 연애 경험했거든요. 몰라요. 막상 살아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 보여. 진짜 보이더라고. 이것 좀 고쳐봐. 싸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못 고칠 것은 포기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나면 이제 뭐 처갓집 얘기 나오고 시댁 얘기 나와. 아이고 쟤 어쨌다고 똑같네 그러면 뭐 시댁 친정 얘기했어? 그럼 시댁은 뭐 잘했어? 아이고 그 신우 봐봐. 아이고 말도 그냥 쌈딱같이 말하고 그 되겠는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포기하고 살면 조용해 안 해? 부인이 그래. 여보 비기 좀 갖다 놔. 몇 번 갖다 놔도 그게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놔두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근데 갖다 나가면 계속 갖다 놓으라고 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 근데 이걸 안 고치는데 이거 포기하고 살아야 돼. 그럼 내가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간섭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 죄가, 성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싸움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 좋은 재직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었더니 교회가 점점 사도들이 이제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초대교회 교회를 왕성하게 부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가 점점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를 삼는 일로 인해서 제자를 삼는 일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오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 우리 아들 초등학교 학부형인데 이제 젊어요. 30대 중반 정도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요. 심근경색으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잘 먹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중앙장로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줬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면 각자 상급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부인이지 않을까 나에게도 상급이 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아니에요. 상급은 개인입니다. 내가 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상급. 큰 상급은 뭐냐?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게 큰 상급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멀리 떨어지는 게 여러분 천국의 노숙자예요.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게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잘해야 돼. 목사님 순종하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오세요. 다 놔두고 오세요. 왜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한참 지금 집 버무르고 막 하고 있어. 다 벌려놨는데. 근데 집사님,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 일 좀 합시다. 오세요. 그걸 놔두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목사님이 부르셨으니까 다 놔두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 과정 다 보셔요. 순종하는 그 마음, 이쁜 마음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직이 여러분 중앙장로교에 다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강조해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소문이요 왕성하게 여러분 막 뻗어갑니다. 중앙장로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어요. 감동으로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상관없어요. 감동으로 하는 교회는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헌신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막. 근데 했을 때마다 하나님 막 축복을 열어가셔. 축복을. 제가 저녁 설교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물질로 나를 시험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면 여러분 하세요. 그 감동 누가 주는 거예요? 고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성령 컨퍼런스를 강주에서 했어요. 우리 아내와 같이 갔어요. 강사 목사님 칠판에 막 글씨 쓰더라고.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강사님 손 있는데 끝에가 100이라는 숫자가 따라다니네? 붙었네? 그래? 그 건축원금 내란갑다 그랬어요. 그래요. 아내가 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세미나 그 시간에 나와서 365 은행 가가지고 통장을 다 찾았어요. 그 돈이 89만 원이 남은 그 돈이 뭔 돈이냐면 상가 임대비, 우리 생활비, 헌금, 주일날 식사할 돈 다 포함되는 돈이에요. 다 찾았어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부족한 금액, 100만 원 작정하고 부족한 금액은 내가 송금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재단에 올렸어요.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진짜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딱 왔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인 집사님이 하나 둘 셋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나 기도 좀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 내라라 100만 원 내라라 앉으면 무조건 100만 원 내라라 100만 원 내라라. 괴로워요 안 괴로워? 괴로워. 앉으면 100만 원 내라라 100만 원 내라라 계속 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빚을 내가지고 1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 집사님이 기도했냐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언니하고 자기 본인하고 둘이 언니네 주방에서 자기는 3살 먹은 아이를 이렇게 얻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교사를 하나님 보내달라 막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감동돼서 이렇게 하니까 한 어린이집 교사가 14명의 원화를 데리고 있는 교사가 그곳에 원장님이 도저히 운영을 못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새로 부임한 원장님은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돈으로 본 거야. 30만 원, 40만 원 돈으로 다 보는 거야. 그럼 이 교사가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팠어요. 이 교사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기 반 아이들을. 한 영혼처럼 굉장히 사랑했어요. 인격적으로 다 대해줬어요. 학부형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학부형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나 어린이집 옮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그 어린이집에 전부 다 차운행 하니까 어디들을 가든지 다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랍니까? 학부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까치정보에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어린이집 교사 구한다는 그 문구가, 어린이집 교사 구한다는 그 문구는 많이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도 다 있는데 그 교사의 눈에는 하나 둘 셋 어린이만 보이는 거예요. 14명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다. 김희순 집사님도 놀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저는 돈거리 막 오싹오싹해요. 그럴 때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영의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체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혹시 체험하신 분? 영적으로 영적 체험하신 분? 네, 알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주님은 다 알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인격적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진짜 진심으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나는 중앙장로교회 우리 재직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똘똘 뭉쳐서 여러분 일을 한다면 중앙장로교회는 왕성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줄기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보시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하나님 찾고 계셔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근데 중앙장로교회 온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와갖고 헌금봉투에서 꾸적꾸적 해갖고 헌금을 내리는 것보다도 이미 기도하면서 주위에서 딱 헌금도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딱 드리고 예배드리는데 막 사모하는 거야. 막 예배에 그 목숨을 거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야. 모두가 다 그래.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합니다. 단에 딱 서보면 알아요. 영적인 분위기 다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니까 더 잘할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감동을 받으시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막 사모한데 갈급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터치를 합니다. 울음바다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돼요.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로 다 돌아가야 돼요. 매일 밤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90%가 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4년 만에 여러분 이 교회도 작지만 12억짜리 건물 하나님 주셨어요. 이번에 계약했어요. 아무도 없이 개척해갖고. 이유가 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런 분들 붙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대단해서 놀랐어요. 다 작업해놓고 나는 숟가락 못 얹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교회는 첫째,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돼요. 헌신이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재직은 전부 다 중직자들은 헌금관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헌금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이만하면 가면 돼.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니까.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돼야 돼요.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아야 돼요. 중앙장로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서
정말 이 강주 지역을 멘토로 하려면은 여러분 이런 부분들까지 체계적으로 다 잡혀져야 돼. 이런 얘기를 고 목사님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라고 나한테 말도 안 했어. 그렇게 할 양반도 아니에요. 왜냐? 저는 하나님이 들어온 줄 알아요. 그분은 어떻게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시퍼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고 목사님을 중앙장로교로 보내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복?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사님 잘 모시세요. 사모님 목사님 잘 모시세요. 지금도 주혜정 잘못 만나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정말 많아요. 말도 못해요. 고 목사님 인격적이잖아요.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보다 좋은 목사님 어디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수가요 정말 많았어요. 큰 교회들이 막 다 막 시끄러워갖고 인본주의 교회가 되니까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지, 열정 따라갈 수가 없지, 기도 생활 잘하지, 말씀 잘 전하시지, 이보다 좋은 목사님 나와보라게 없어. 그럼 잘 모셔야 돼, 안 해야 돼? 잘 모셔야 돼. 재직들이 잘해야 돼. 목사님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비전이 있고, 그래야 교회가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중앙장로교회가 빈자리 있잖아요. 어느 분이 오실지 몰라요. 한 사람이 5,000명 감당해야 그 영혼을 감당할 사람이 올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교회 소문이라는 건 일순간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와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와야 돼. 좋은 소문이 나려면 시기주터가 없어야 돼. 재직들이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면 여러분 오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KT 직원들 앞에 KT 있더만요. 직원들 다 불어. 여러분 좋으면 나도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도 믿겠노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고 목사님 보내준 것은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보증하고 그 보증이 여러분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막 열려지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더니 막 다 열려져. 기도했더니 막 기도대로 다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렇게 지도해 주신 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인간은 한계예요, 한계.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한계다. 인간은 한계다. 한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 중보기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잘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가 다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중앙장로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재직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앙장로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재직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가정들이 전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아버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한 심령 치유하고 저지역압대 모든 것들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아버지 하나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재직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